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 그리고 43절에서 44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열왕기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열왕기상이 끝나요. 아합도 죽고 또 여호사밧 왕도 죽습니다. 각각 그들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끝나요.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열왕기 하에 계속 이어지죠. 일단 오늘 왕들의 이야기 반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광고 드린 대로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난번에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모두 인생을 이제 마무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왕의 이야기를요 곰곰이 들여다 보면은 이 두 왕이 어떤 두 종류의 인간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은 어떤 한 종류의 인간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이 여호사밧 왕도 또 잘 들여다 보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자, 길르앗 라못 어떤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요단 동편이라 그랬죠. 왜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본문을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렀죠. 불러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요? 자,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그걸 점령하러 가자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길르앗 라못 지역은 원래가 누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을 아람 왕, 북쪽의 아람 왕이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아람 왕을 치러 가자 그러죠.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뭘 제안합니까? 왕이 전쟁을 원하는 건 알겠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고 아합에게 충성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합이 마지못해서 미가의 선지자가 있다 그러죠. 미가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에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고 당신은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이 예언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미가야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합 왕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합 왕은 징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내린 결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힐 때에 아합 왕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뭐를 더 존중해요? 자기 결정을 더 존중합니다. 미가야의 예언에 잠깐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저게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 무시합니다. 에이, 아니야.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 밀고 나가자. 자기 결정을 따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는요,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늘 싸워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마음의 싸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합. 바울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은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아합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합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욕심이 이끄는 삶. 욕심이 이끄는 삶.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합이에요. 아합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30절에 남아 있습니다. 아합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꾀를 내요. 자기는 평범한 군사의 옷으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한테는 뭐를 입으라 그래요? 왕복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우두머리, 그죠? 왕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아람 왕이 자기 부하 32명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뭐만 노려요? 왕만 노리는 거예요. 왕이 무너지면 싸움은 쉽게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분명히 자기만 노릴 텐데 자기는 변장을 하고 애꿎은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꼼수죠. 근데 이 꼼수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옆 사람을 가차없이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시선을 다 향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요. 그럴 때 아합은 자기들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람 왕을 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계획입니다. 지혜롭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옆 사람까지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이 작전은 옳지 않습니다. 효과는 있을지언정 바른 방법이 아니죠.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이 아합왕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거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되기를 원해요. 거기 힘씁니다. 근데 반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사람은요, 그 삶의 방식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죠. 아합은 그런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누가 보더라도 아합의 꾀는 지혜롭고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아세요? 애꿎은 이 여호사밧 왕복을 입었잖아요.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살고요. 꼼수를 부려서 변장하고 들어간 아합 왕이 죽습니다. 32절을 보면 아람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호사밧이 막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렇게 상상을 하자니 조금 이렇게 우습긴 한데요. 33절을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아닌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군사들이 여호사밧 왕 쫓는 걸 멈춰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꼼수에 넘어간 이 순수한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면에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결국에는 죽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꼼수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돼요. 이 한 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한 사람이 활을 무심코 쐈다 그랬어요. 이 무심코라는 말은 뭐예요?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합 왕을 쏠고 쏜 게 아닌 거예요. 눈이 먼 화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쏜 화살이에요. 근데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요. 인간에게는 이게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무심코 쏜 화살. 뭐 우연히 그렇게 아합 왕을 맞출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게 어디에 맞습니까? 아합 왕 갑옷에 솔기를 맞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갑옷 솔기. 그러니까 아합 왕은 변장을 했어도 뭐 갑옷은 좋은 걸로 입었을 거예요. 뭐 이게 보통 병사들이 입는 그런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갑옷을 화살이 뚫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디를 맞춰요?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춘다 그래서 솔기가 뭐예요? 솔기는 갑옷이 이제 하나 원피스로 이렇게 주조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을 그 조각조각을 이어 붙인단 말이죠. 뭘로 붙입니까? 실로 꿰매서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로 꿰맨 부분, 조각조각을 잇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솔기라 그래요. 무심코 쏜 화살이 우연히 아합 왕의 갑옷 솔 사이에 틈을 맞힐 확률 얼마나 되겠어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연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신 거예요. 34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주권적인 역사 세 번째가 나오는데 아합이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화살 맞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병거 끄는 병사한테 야 전쟁터에서 나가자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35절 보세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은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야 뭐 안 믿는 사람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심판 받겠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합의 완고한 불순종입니다. 그 완고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왜 심판받아서 처참하게 죽게 돼요? 한 번 불순종해서? 아닙니다. 완고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뭘 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몰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국가 종교로 채택을 합니다.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게 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도록 돕기도 하십니다. 당근과 채찍을 다 쓰셔요. 근데 이 아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자신의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쁘신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미래에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혼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저주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완고한 불순종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아합을 심판하셨듯이 마지막 때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복의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아합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상징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43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요,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합은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참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 본받을 만한 점도 있고요. 나쁜 점, 본받지 말아야 되는 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43절을 보면은요. 좋은 점은 뭔가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은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왕이 되고 나서 여전히 남아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분명히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의 차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각 마을까지 속속들이 개혁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에는요, 국가 종교와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민간 신앙, 민간 종교가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의 종교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읽을수록 그런 게 막 느껴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민간 종교는 뭐예요? 각 마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신앙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토착신, 즉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언덕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산당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산당들을 처리하지 못한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여호와 신앙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 하나님 신앙을 채택한 거예요.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유월절도 있고요.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것 지킵니다. 나중에 가서는 또 그 절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 가을에는 또 올라가서 지키잖아요. 또 모든 그 대속제이라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로 돌아가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는 뭘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완전하게 다 개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껍데기는 바꿨는데 안에 내용물들은 바꾸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타협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국가적 종교 행사를 바꾸고 규정을 바꾸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요, 비교적 쉬운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나 확인하고 안 지켜졌으면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정책을 마련하는 건 쉽죠. 제대로 되는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코비드 19이 잘 안 잡히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정책을 세웁니다. 발표를 해요. 마스크 써라. 소셜 디스턴스 해라. 손 잘 씻어라. 모이지 말아라.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면은 코비드 19이 금방 잡히겠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클럽에 갑니다. 파티에 가요. 부흥회도 갑니다. 오늘 아침 그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스크 안 쓰고 막 축구하다가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했다 그래요. 캐나다는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막 벌금 물리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자신들이 세운 규정을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그 적용시키는 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끝까지 하기를 멈춥니다. 적당히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이 타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4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화평, 이 평화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보통 평화는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화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평화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키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좋은 평화가 아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살아 돌아오잖아요.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은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선지자 예후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성경은요, 여호사밧의 이 평화를 어떻게 봐요? 나쁘게 봅니다. 옳지 않은 것으로 봐요. 왜요? 맹목적인 평화, 북쪽 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악한 자를 돕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여호사밧 왕은요, 심지어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막 유다 전체가 다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줍지 않은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은 가치,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화가 잘못되면 타협이 됩니다. 중간에서 만나자.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싸우는 싫어가지고 타협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잖아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다른 종교가 있었어요. 다른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 과학을 믿든지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이제 믿는 종교가 바뀐 거예요. 근데 삶의 구석구석까지는 아직 바꾸지 않은 겁니다. 중간에서 타협한 사람들. 크게 볼 때 종교가 바뀌었어요. 종교 바뀌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작게 들여다보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도 평화하고 싶고 이 세상과도 평화하고 싶은 거예요.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요, 나는 구원도 받고 싶고 죄악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사탄,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없죠. 거룩함과 죄악이 함께 손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원해요. 불가능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국가 종교는 바꿨는데 산당은 놔둬버린 셈이에요.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주중에는 자신만의 산당에 갑니다. 죄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옳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선지자 예후의 평가예요. 중간에서 만나는 타협이요, 좋을 때도 있어요. 옳고 그른 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서 만나면 참 좋죠.
그런데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는요, 타협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다 해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보인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큰 틀에서 보면은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옳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 즉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말과 행동, 내 삶의 목표, 심지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들, 그런 것들까지 바뀌는 게 그게 진짜 변화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 방향 설정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라캉이라는 분이 있어요. 욕망 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욕망 이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문구가 있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보면서 그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욕망이 좋아 보여요. 그럼 나도 그 욕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욕망을 정당화시켜요. 이 욕망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갖고 있는 걸, 저 사람도 갖고 있는 걸. 이건 정당해. 이 욕망 이론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본능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는 이 욕망 이론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욕망을 추구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두와 다 잘 지내고 싶은 타협은요,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아합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깨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깨끗함, 그거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의지하게 돼요. 막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게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가끔씩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밀어낸 불신자에 해당해요. 여호사밧 왕은요, 믿기는 했으나 여전히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이 두 부류의 모습 혹시 없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드릴 때 이 아합처럼 하나님 없이 살거나 여호사밧처럼 타협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만 따라 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다음 주일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좋은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